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23절까지 말씀 가지고 같이 나누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여호와께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사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주의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느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만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 중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 아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 중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느니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부지불식간에 이렇게 벌어지는 실수일 수도 있고 고의로 저지르는 잘못일 수도 있지만은 뭐 실수든 잘못이든 이러한 일에 자유로운 사람 이 세상에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성경 속의 그 위대한 인물들도 이 말씀을 보면은 다 예외가 아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 역시도 우리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실수할 때가 있었고 잘못할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노아는 홍수 이후에 어떻게 해요? 술에 취해서 발가벗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살기 위하여서 2번씩이나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속였지요. 모세는 자신의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2번씩이나 그 홧김에 반석을 내리쳐서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아론은 금송아지를 만들었고요. 삼손은 자신의 육체의 욕망과 충동적인 삶을 주체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저지르다가 실패했습니다. 다윗은 간음과 살인죄를 저질렀고요. 솔로몬은 이방 아내를 둠으로써 온 백성, 온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에 빠지게끔 만들었습니다. 엘리야는 어때요? 갈멜산 승리 이후에 이세벨의 위협에 두려움을 느끼고 광야로 도망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서 도망갔고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고요. 바울은 교회를 박해하는 자였습니다. 뭐 더 셀 수도 없지요.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위대한 인물들 들여다보면 실수하나 잘못한 것들 참 많아요. 자, 성경이 왜 이런 내용들을 다 기록했을 것 같습니까? 완전한 인간은 없다는 것이에요. 누구에게나 완전한 인간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쓰임받는다는 것을 하나님의 그 은혜로 쓰임받고 살아간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은 모든 사람들의 허물을 그렇게 숨김없이 보여주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는 이 며칠 동안의 이 시간에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그 장면에 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눠왔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도 이 다윗의 허물이 여지없이 드러나지요.
오늘 이 언약궤를 옮기고 있는 사건인 사무엘하 6장과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본문의 내용이 역대상 13장입니다. 역대상 13장을 보게 되면은 다윗이 이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이 좀 더 이 사무엘하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 말씀보다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이 과정 속에서 다윗의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아주 적나라하게 역대상 13장에 나와 있는데, 그것들을 좀 살펴보면서 그렇게 허물이 많았던 이 다윗에게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가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한번 천천히 볼까요? 다윗한테. 자, 먼저 역대상 13장 1절 말씀해 보면은요,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문제를 어떻게 하냐면 여러 사람과 상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상의하는 대상이 누군가? 천부장, 백부장, 그 군대의 지휘관들하고 이 언약궤를 옮기는 문제를 가지고 상의를 해요. 13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자, 이미 말씀드렸듯이 언약궤를 옮기는 거 이거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누구에게만 시켰어요? 레위인들에게 시켰단 말이죠. 레위인들에게 해야 한다고 율법으로 정하셨어요. 그러면 다윗은 이 문제를 가지고 군대 지휘관들하고 나눌 문제가 아니죠. 이 문제를 군대 지휘관들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레위인, 제사장, 율법교사들 이런 사람들하고 나누면서 야,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옮길 것인가, 어떤 것이 정당한 방법인가, 그런 것을 가지고 군대 지휘관들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레위인이나 제사장들하고 나눴어야죠. 자, 그런데 지금 다윗은 그렇게 하질 않고 지금 전부 다 그런 사람들은 배제한 채 오히려 군대 지휘관들하고 마치 뭐 전쟁에 나갑니까? 군대 지휘관들하고 나누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자, 이것은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100번 양보해서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다음에 나오는 장면은 더 문제가 있습니다. 역대상 13장 2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자, 다윗은 지금 회중에게 물어서 여론을 수렴합니다.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긴다면은, 만일 너희들 지금 좋게 여긴다면 내가 언약궤를 가져오겠다는 것이에요. 슬쩍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이라는 말을 끼워 놓고는 있지만은 정작 하나님 앞에 그 옮겨도 좋은지 뭐 그걸 뜻을 물어보겠다는 그런 말씀은 하나도 나와 있지 않아요. 오직 지금 다윗은 회중의 의사만 물어볼 뿐입니다. 그러자 회중들이 이렇게 대답하지요.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고 한지라. 자, 다윗은 지금 이와 같이 회중들이 자신의 의견에 동의하고 마음에 들어 했기 때문에 언약궤를 옮기는 일을 실행했습니다.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이 과정이 합리적이고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백성들의 의견을 묻고 그들의 동의를 얻은 후에 충성된 신하들을 통하여서 이들을 착착 진행시켜 나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단 하나가 빠져 있죠.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있더라. 하나님을 소외시켰어요. 사무엘상부터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다윗의 일생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바로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을 굉장히 그것을 잘 수행했던 사람이에요. 이게 다윗의 일생을 정의하는 다윗의 일생을 한마디로 정의하는 원칙이었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는 모든 일을 행할 때 거의 대부분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보면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복을 주셨었고 그를 선하게 인도하셨지요. 그런데 지금 이 언약궤를 옮기는 일에 대하여서는 다윗은 하나님께 지금 물어보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씀해 보면 사람들보다 뒤로 지금 밀려나 버려 있어요. 사람들의 뜻, 사람들의 의견이 우선 중요하다는 거죠. 자, 또 하나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 지금 다윗의 이 모습 가운데서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요. 이 언약궤를 가져오는 행렬에 지금 3만 명의 군대를 모으고 있는 일입니다.
사무엘하 6장 1절 우리가 지난번에도 봤죠. 사무엘하 6장 1절에 기록되어져 있죠. 자, 블레셋과 전투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은 때였습니다. 승리하였지만 큰 전투로 말미암아 아마 군사들은 다 지쳐 있었을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지금 또다시 3만 명을 모아요.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왜 그런 많은 군사가 필요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3만 명의 이 군사는 언약궤를 옮기기 위한 사람의 수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봤지만 언약궤를 옮길 때 그 우사랑 또 한 명이 누구였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예, 두 사람이 수레에다 싣고 옮기지. 이 3만 명은 그 수레를 옮기는 그 언약궤를 옮기는데 필요한 사람들이 아니죠. 자, 그럼 이를 통해서 다윗이 이루고자 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다윗이 지금 도대체 무엇을 드러내고 싶어 했기 때문에 이 3만 명의 군대가 필요했을 것 같습니까? 자, 어마어마한 행렬이 지금 언약궤가 실린 이 새 수레를 지금 따릅니다. 다윗과 많은 사람들이 온갖 악기를 동원해서 지금 큰 소리를 냈습니다. 3만의 군대가 지금 뒤를 따릅니다. 좋게 보면은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가 입성하는 것을 축하하는 모양새지만 한편으로 보면은 다윗은 이 언약궤의 입성을 지금 빌미 삼아서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는 모습을 지울 수가 없어요. 이 장면에서 자신의 그 왕위, 자신의 군대, 자신의 권력, 그리고 자기 군대의 지금 이 위력, 이 3만의 군사들이 봐라. 자기 군대의 위력, 자기 왕권의 정당성. 아직도 다윗의 왕권을 의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향하여서 지금 자신이 이러한 자라는 그 정당성을, 그리고 지금 언약궤를 다 지금 가지고 오면서 내가 이 언약궤를 지금 잘 관리한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자기 왕권의 종교의, 즉 자기 왕권의 그 종교적인 정당성을 지금 이 행차를 빌미 삼아 증명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가는 잠시 뒤 나누겠지만은 오베데돔의 집에서 이제 이 언약궤를 다시 가지고 나올 때 다윗의 모습이 이전의 모습과는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 나타내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자신의 권력과 부를 자랑하는, 지금 이렇게 다윗처럼 값비싸고 화려한 왕복을 입고 자신을 뽐내는 그런 다윗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모습 아니에요. 3만의 군사 위용, 화려한 행차, 삐까번쩍한 이런 새술에 이런 지금 다윗이 다 보여주고 싶어 했던 이런 것들 하나님이 보고 싶어 했던 모습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흔들리고 넘어질 것처럼 위태로워도 그냥 진땀을 흘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조심 걸어야만 하는, 그래서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 없이 그렇게 언약궤를 맬 수밖에 없는 레위인들의 그 어깨에 하나님께는 그런 거 원하셨던 거예요. 그렇게 언약궤를 매면서 땀을 흘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는 거죠. 자, 이것이 하나님의 그 뜻을 오해했던 이 다윗의 허물이었고 다윗의 실수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그쳐버린다면 다윗의 위대함이 가려지지요. 다윗이 왜 위대한 사람이겠습니까? 다윗의 위대함이 이제 어떻게 드러나는가 보세요. 다윗이 다시 이제 언약궤를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을 다시 가져오지요. 이 오베데돔에게 내려진 보,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나눴습니다. 세 가지 그 언약궤 안에 들어져 있는 그 내용들을 보면서 그 십계명,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 항아리 이런 걸 보면서 왜 오베데돔의 집에 복이 임할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가 한번 나눴죠. 기억하실 겁니다. 자, 다시 이제 이 언약궤를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이제 옮겨오죠. 자, 이렇게 가져올 때 다윗은 앞서 허물이 있었던 자신의 그 모습을 완전히 갈아엎어 버립니다. 자신의 모습을 완전히 뒤집어 버려요. 바로 다윗의 이러한 모습이 오늘 이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모습이라는 거죠. 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는 실수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잘못 안 할 수 없지요. 믿음이 좋은 사람도 신앙이 바른 사람도 누구나 그러한 일에 다 이렇게 걸려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교만해질 때가 수없이 많고 허세 속에 살아갈 때도 있고 죄인 줄 알면서도 때로는 묵인하면서 살아갈 때도 있어요. 문제는 이런 나의 모습,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있다고 해서 그런 모습을 그냥 내버려 두고 그렇게 방관하면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잘못이 있을 때마다 그것을 바로 잡고자 이렇게 지금 다윗처럼 심혈을 기울이느냐, 여기서 올바른 신앙이 무엇인지 그 올바른 신앙인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완벽해서 올바른 신앙인이 아니라 정말 올바른 신앙인은 뭐냐면은 잘못이 있었을 때 잘못이 드러나게 되면은 그것이 잘못인 줄 알고 이거 어떻게든 한번 좀 고쳐보겠다고 그 심혈에 기울이는 모습. 다윗이 이걸 잘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본문에서 이 석 달 동안 오베데돔의 집에 있던 이 언약궤를 다시 가지고 나올 때 다윗이 어떤 변화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그게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죠. 자, 먼저 볼 수 있는 장면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는 언약궤를 메고 6걸음을 간 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자,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드디어 하나님께서 예전에 가르쳐 주셨던 대로 이제 언약궤를 어깨에 매네요. 자, 다윗이 미처 생각하지 못해서 미비되어졌던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지켜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지요. 자, 이 말씀에서 주목해서 보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요, 6걸음을 간 후 하나님께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 모습을 좀 주목해서 보고 싶어요. 자, 이 말씀은 무엇인가? 매 6걸음마다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 아니라 처음 6걸음을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즉 다윗은 언약궤를 맨 이 레위인들이 6걸음을 걸은 후에도 아무 이상이 없자, 쉽게 말하면 죽지 않고 아무 이상이 없자 1차 법궤 운반 시도 때는 행하지 않았던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1차 때는 그런 모습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냥 화려하게 마냥 의시되면서 이렇게 그렇게 나서다가 된통 당한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6걸음 조심스럽게 겁먹고 이렇게 조심스럽게 걷고 난 다음에 괜찮네, 아무 이상 없네, 그러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법궤 운반을 허락하신 것을 여겼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소외시키고 그냥 군대 장관들이나 의논하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백성들의 동의를 얻는 데만 급급했던 다윗이 이제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머릿속에 온통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을 구하는 장면이 바로 지금 이 6걸음 후에 예배를 드리는 장면에서 그의 변화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다윗은 더 이상 자신의 계획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언약궤가 무사히 움직이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걸음을 뗀 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지금 그 마음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요, 자신이 잘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한 걸음 한 걸음도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걸을 수 없음을 알아요. 신앙은 멀리 간다고 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무슨 100걸음, 1000걸음을 걷는 것보다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이 6걸음을 걸은 후에 예배를 드리는 장면에서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멀리만 간다, 그렇게 가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내가 한 발자국 신앙인의 어떤 모습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가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내가 신앙의 연수가 20년이야 30년이야 40년이야, 나는 태어날 때부터 신앙이냐, 우리 집은 3대째야 4대째야, 이거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오늘 지금 현재 나의 모습, 내가 지금 어떻게 오늘 하루 발걸음을 내딛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다음으로 다윗의 변화된 모습은 14절에서 또 볼 수 있습니다. 한번 함께 우리가 이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베옷을 입었더라. 베옷을 입었더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춤이 아니에요. 춤이 아니라 베옷을 입었다는 사실입니다. 베옷. 원래 왕은 무슨 옷을 입습니까? 왕복이죠. 왕복. 왕복 입어요. 왕복은 왕의 권위, 그런 걸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왕이 백성들 앞에서 나타날 때, 백성들 앞에 모습을 보일 때 왕복을 입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앞서도 나누었지만 1차 운반 때는요, 모든 것이 다 화려했던 거예요. 왕의 행차이기 때문에. 법궤도 나가지만 왕의 행차이기 때문에 모든 게 화려했던 거예요. 특별히 언급한 바는 없지만 14절에서 지금 베옷을 입었다는 사실을 강조한 것을 봐서는 분명히 1차 운반 때 다윗은 왕복을 입었을 것이라고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제 어떻게 해요? 그 왕복을 벗어버리네요. 그리고 왕복을 벗어버리고 입기 불편하고 까끌까끌한 그런 허름한 베옷을 입습니다. 베에봇을 입어요. 에봇은 원래 제사장들이 입는 겉옷을 나타낼 때 흔히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제사장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다윗이 입은 옷은 제사장의 에봇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보잘것 없음을 표현하기 위하여 왕복을 벗고 지금 입은 그러한 허름한 베옷이었던 것이에요. 다윗이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절대 왕이 아니라는 것을 절실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손을 드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이 치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지금 다윗은 왕복을 벗어버리고 지금 베옷을 입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지금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진짜 왕은 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세요. 저는 단지 하나님의 종일 뿐입니다. 제가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제가 어떻게 왕이겠습니까? 저는 종입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자신의 지위와 체면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다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냥 평범한 보잘것 없는 하나님 앞에 종이라는 그 사실을 인식하면서 지금 백성들 앞에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고 있는 모습이 바로 지금 이렇게 왕복을 벗어 던지고 배 에봇을 입는 것에서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심지어 성경은요, 지금 배 에봇을 입은 것이면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지금 속살이 드러날 정도로 배 에봇을 입고 지금 춤을 추고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왕의 품위를 완전히 다 잃어버린 거지요. 배옷이 다 드러나면서 배가 다 보이고 바지춤이 흘러내렸을지도 모르죠. 그렇게 속살이 드러난지도 모르고 춤을 추고 있어요. 실제로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이 뭐라고 비난합니까? 20절 말씀에 보면은요, 미갈이 한 말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면 이제 다 그렇게 하고 집에 돌아왔어요. 돌아오면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의 맞으며 이랬대. 아이고, 이스라엘의 왕이 오늘 얼마나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 중에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나이다 하니, 지금 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죠. 아니, 세상에 왕의 신분으로서 온 백성들이 보는 그 천한 자신이 교만하니까는, 왕비니까는 천한 백성들 앞에서 왕이 그 속살이 다 보이고 이게 웬 망신입니까? 왕이 무지왕이셔, 이게 무슨 추태입니까? 지금 그런 식으로 지금 비난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지금 미갈이 속살이 드러나는지도 모르고 열정을 다해 춤을 추었던 그 지금 다윗을 조롱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비록 다윗이 그래요, 왕의 체면, 사람들 볼 때 왕의 체면을 구겼을지는 몰라도, 그러나 바로 이 장면이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었을 거예요. 속살이 드러난지도 모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고 있는 이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일지도 몰라요. 가장 하나님께서 보고 싶었던 그런 모습일지도 몰라요. 그는 더 이상 2차 때처럼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 보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먹이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수레와 군대로
그 화려한 수레와 군대로 자신을 드러내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모든 체면을 다 버리고 지금 하나님만 높이고 있는 게 바로 이 장면이에요. 우리도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할 때 있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이런 모습을 보이면 우습게 여기지 않을까? 내 위치에 이런 행동은 좀 안 어울리잖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생각보다 체면 참 많이 차리면서 살아갑니다. 잘못을 인정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왜 고집을 부려요? 체면 때문에, 자존심 구기고 싶지 않아서. 집에서는 내가 먼저 사과하면은 권위를 잃어버리는 것 같아서, 자존심이 상하는 것 같아서, 직장에서 실수를 인정하면은 얕잡아 보일 것 같아서, 교회에서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면은 신앙이 없어 보이는 것 같아서 우리는 체면이라는 옷을 입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체면이라는 것이 자꾸 세우다 보면은 종종 하나님보다 더 커질 때가 있으면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예배 때도 마찬가지죠. 어떤 분들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면서 예배를 드림지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찬양 시간에 은혜를 받아도 혹시 누가 볼까 봐 손 한번 제대로 들지 못합니다. 소리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도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싶어 눈치를 먼저 살피지요. 내가 대표 기도를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를 할까? 내가 봉사하면 사람들이 알아줄까? 내가 헌신하면 인정받을 수 있을까?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우리는 사람들의 시선을 자꾸 의식하면서 그놈의 체면을 놓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에요. 다윗도 처음에는 그런 유혹 때문에 3만 명의 군대가 필요했을지 몰라요. 화려한 행렬이 필요했을지 몰라요. 왕의 위엄을 내세우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그렇게 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지금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을 바로 보고 하나님 앞에 서고 나니 그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왕도 한 사람의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이까지 왕관 다 필요 없고 왕관도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체면도 자랑도 모두 벗어버려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왕복을 벗고 베옷을 입은 다음에 속살이 드러날 정도로 지금 열정을 다해서 이제 자신의 진 면목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지금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이렇게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보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어떻게 보실까? 그걸 더 중요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이 신앙이 깊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체면에 붙들고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 높일 수 없어요. 내 자존심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높아지는 겁니다. 내 이름을 감출 때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 영광을 포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의 변화된 모습은 무엇인가?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기쁨을 회복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다윗은 21절에서 자신을 비난하고 있는 이 미갈 앞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에요? 여호와 앞에서 내가 뛰놀리라. 기쁨이 극대화된 표현이죠. 그리고 실제로 다윗은 그렇게 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뛰놀았죠. 속살이 드러날 정도로. 생각해 보면은요, 처음 언약궤를 옮길 때도 음악은 있었습니다. 춤도 있었습니다. 악기도 있었습니다. 축제 분위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와 그때의 기쁨은 지금의 기쁨하고는 틀려요. 처음의 기쁨은 성공에 대한 기대에서 오는 기쁨이었습니다. 이 행사가 잘 될 것이라는 기대,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에 대한 흥분, 그로 인해서 나의 왕권이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을 거야. 그렇게 그 자기로부터 비롯되어지는 그 기쁨, 자기 자신에게서 나온 기쁨이었다는 거죠, 처음에는. 그런데 지금의 기쁨은 달라요. 실패도 경험했죠. 두려움도 경험했죠. 자신의 한계도 경험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 기쁨은 다윗이 나타내고 있는 이 기쁨은 처음에 그 기쁨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때로 어때요? 우리 어때요? 기쁨 없이요, 의무만 남을 때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기쁨 없이 예배 드릴 때 너무 많아요. 봉사를 하는데도 즐거움 없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감격이 없이 기도를 할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해야 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겁니다. 뭐 이런 습관이 좋긴 하는 거지만,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런 의무만 남은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바로 이렇게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한 기쁨으로 여 앞에서 뛰노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가운데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의무적으로 나와서 기쁨도 없이 그냥 앉아있는 거, 그런 것이 말고 정말 마음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런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걸 원하신다는 거죠. 그런 기쁨으로 여 앞에서 뛰노는 그런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찾고 계시는 거예요. 기쁨 때문에 하나님께 내가 도무지 예배를 드리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 난 이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 하나님 앞에 내가 이 기쁨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예배를 안 드릴 수가 있어. 이런 사람 모습. 기쁨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라면은 조그만 일 하나, 그냥 굳은 일 하나, 저 구석 짓는데 더러운 거 청소를 하더라도 기쁨이 넘쳐서, 야, 이 조그만 일 하나도, 이 성전 하나라도 깨끗하게 하는 거, 이게 얼마나 소중한 일이냐. 그런 기쁨으로 감당하는 그런 사람. 기쁨 때문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이 하나도 힘들지 않고 그 시간들이 아깝지 않은 그런 마음,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게 기쁨이 마음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런 기쁨.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의 참된 기쁨은 부족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해 주시는 바로 이 주님으로부터 찾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주님으로부터 그 주님이 깊이 알아야만이 그 기쁨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실수해도 우리를 품어주시고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주시고 죄를 지어도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지금 흘러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자각하면서 살아갈 때 그때 우리 이 속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기쁨이 생긴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기쁘고 함께 계시는 것만 해도 기쁘고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기쁜 것이 아니라 이 문제가 있지만 문제 가운데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있다는 사실이 느껴져서 기쁘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다 들어주셔서 기쁜 것이 아니라 기도가 지금 다 더뎌지고 이루어지질 않고 있지만 그래도 지금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 분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는 그 사실이 있어서 기쁘고 그에 우리가 온전하게 알 때, 느낄 때 우리의 기쁨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다윗은 바로 지금 그 자리까지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갈이 비웃어도 괜찮았던 거예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괜찮았던 거예요. 체면이 깎여도 괜찮았던 거예요. 그에게는 사람들의 인정보다 더 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기쁨을 자꾸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거든요. 사단은 우리에게 기쁨을 안 줘요. 사실은. 기쁨을 뺏어가기를 원하죠. 환경이 어려워지기 위해서 기쁨을 빼앗아가고 사람에게 상처를 받음으로 기쁨을 빼앗아가고 실패를 겪게 하면서 기쁨을 빼앗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발견한 기쁨은 절대 뺏기질 않아요. 사단은 절대 그걸 뺏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기쁨의 우리 그 하나님이 주신 정말 그 기쁨의 근원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완벽함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원하십니다. 자신을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체면에 붙드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삶. 의무에 끌려가는 신앙이 아니라
기쁨으로 그렇게 순종하면서 가지는 그러한 신앙의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바라기는 다윗이 이렇게 실패를 통해서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이 연약함과 부족함을 통해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의식하면서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며 살아가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